이제 4월이 가고 5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5월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좀 더 소중한 것들을 되새겨 보게 하고 또 음미해 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이 5월 달에는 가정과 연관되어 있는 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들어있고 어버이날이 들어있고 성년의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12달 가운데 우리가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아주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을 영어로 메이라 그러는데 이는 청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 토막이 청춘의 토막이고 또 젊은이들의 인생이라고 보면 1년에 12달 가운데도 5월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5월이 되면 우리는 두 대상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부모를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 자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는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존재보다도 우리들이 또 되새겨 봐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 귀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처럼 소중한 존재는 없잖아요. 참 소중한 존재. 그제 어느 요양병원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그 요양병원에 가 입원하겠어요. 신방을 간다니까 아주 깨끗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가니까 얼마나 그렇게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아주 깨끗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오면서 그랬습니다. 저렇게 생존에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라고. 저게 굉장히 큰 자리라고. 근데 생존에 계실 때는 자녀들이 그걸 몰라요. 그 자리가 비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이미 깨달은 후에는 늦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후회밖에는 남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또 하나가 이제 자식이잖아요. 부모의 생존 이유는 자식 때문입니다. 자식과 부모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은 이건 분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주 소중한 그런 존재죠. 그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잃어버렸던 소중함을 발견해요. 순수함을 발견하고 맑고 깨끗함을 봐요. 어린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몰라요. 마음도 생각도 깨끗해요.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지면 눈에 핏발이 서요. 세파에 시달린 찌꺼기 흔적이죠. 마음도 정신도 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들에게 피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도록 권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계신 곳에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안고 왔겠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분위기가 시끄러워졌겠죠. 원래 아이들은 시끄럽잖아요. 아이들은 늘 사고치고 시끄럽고 깨고 부수고 그래요. 갑자기 시끄러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시끄러운 것이 참 큰 복이에요. 가정들마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쳤어요. 우리 사회가 이게 염려가 돼요. 국가적인 위기까지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교회나 막 아이들로 하여금 시끄러워야 되는데 그게 복인데 오늘은 이 시끄러운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거기 랍비가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기를 안고 데리고 왔어요. 왜 왔느냐 하면은 안수받게 해주려고.
아이들에게 복을 받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바로 전에 혼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장성해서 성장하게 되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한 몸 이룬 둘이 짝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느니라. 이게 혼인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하게 돼요.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어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큰 그런 선물이죠. 그 당시에는 동네에 랍비가 왔다 하는 소문을 들으면 모든 엄마들은 아이를 안고 왔어요. 안수받게 해주려고. 그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아이들을 안고 그리고 안수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의 마음은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안수받게 해주고 은혜 입게 해주고 복을 받게 해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아이를 들쳐 업고 왔겠죠. 이게 모든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내게 주신 선물, 내게 주신 새 생명에게 큰 복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를 참 잘 다녔어요. 꼭 우리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부흥회를 갔어요. 저녁 집회가 끝나면 집으로 와야 되는데 그냥 붙들고 못 가게 하고 밤새워 철야 기도를 시켰어요. 그 새벽이 되면 새벽 예배를 또 드리게 했어요. 새벽 예배가 끝나면 날 또 끌고 앞으로 가서 강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아침반복해서 학교를 보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참 핍박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어머니가 나를 저 교회 잘 안 나간다고 핍박을 참 모질게 했어요. 그게 아마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오늘 제가 40년 넘게 목회를 이제 하고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된 원동력, 힘, 근본, 뿌리는 그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어머니들은 참 자식에게 있어서는 빠질 수 없는 위대한 스승이에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저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수 받게 하려고. 그렇게 아이들이 모이니까 갑자기 그 환경이 시끄러웠겠지. 부산했겠지.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도 없이 그 시끄러운 것을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른들은 조금만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태도가 금방 나와요. 아이들은 시끄러운 것이 사명인데 시끄러워야 되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죠? 꾸짖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아이들에 대한 큰 배려가 없어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몇 명 모이냐 그러면 아이들은 빼. 그 당시도 그랬어요. 여인들과 어린아이는 이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오늘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아이들만 놀고 있으면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 사람 없냐 그렇게 물어요. 아이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이 그만큼 저 근저에 뿌리가 박힌 거예요. 그 문화가 뿌리가 박혔어요. 아이들은 별로 존재감을 크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라고 혼내고 내보내고 무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니라. 굉장한 설언이죠. 빈도가 좀 낮은 나라일수록, 낮은 사회일수록, 낮은 사람일수록, 낮은 가정일수록 아이들이 밖으로 내몰려요. 버려지고. 그러잖아요? 무시가 되고요. 저개발 국가일수록 아이들이 희생이 많아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존대를 받지를 못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이 되니까
우리들은 선진국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선진국은 어느 날 경제 부흥이 일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정신적인 성숙이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아직 멀었다는 거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너무 무시를 당해요. 어린아이들이 너무 버려짐을 당해.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오늘 유치원, 유아원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오면 다 머릿속 돈으로 생각을 해요. 그 아이들이 교육다운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불필요하게 돌봄이 약해지잖아요. 그게 희생을 많이 당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심히 노해서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노하여 이르시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니라.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 말은 천국에 갈 자격이 뭐냐 하면 그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과 맑음과 깨끗함이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나를 보고 아이들을 보면서 오염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규절이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유아 세례를 주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참 깨끗해요. 제가 신방을 하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뛰어 들어갔더니만 소리치기를 엄마 하나님 오셨다고. 이 어른들은 그런 발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니까 나오는 거죠. 그만큼 아이들은 맑은 거예요. 순전한 거예요. 6살짜리 오늘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손자가 6살인데 밥 먹다 말고 그러더래요. 아유, 나는 참 행복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너도 행복이 뭔지 아냐?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6살 먹은 아이는 행복이 뭔지를 알고 만족이 뭔지를 아는데 어른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은 행복이 뭔지 만족함이 뭔지 몰라요. 저 욕망의 바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 모든 가족이 함께 더불어 건강하게 식사하는 거,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만족이고 그것이 가정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만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여러분 없잖아요. 이 점에서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아이들이 우리 엄마들이 아버지도 그렇지만 잘못 키우는 것 같아요. 환경을 좋게 해줘야 되는데 환경이 너무 많이 오염이 됐어요. 이 순수함이 오래오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을 해서 어른까지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도중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자라면 아이들이 어른 이상으로 참 듣기 민망할 정도로 아이들이 어른화 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어른화가 되고. 엄마가 집에 밖에 나가서 일 보고 들으니까 아이가 육아대 백과사전을 펼치고 앉았어요. 네가 왜 그걸 읽냐? 그러니까 엄마가 날 잘 기르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런다고. 아유, 아이들이 징그러울 정도로 영악해요. 이게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때로 섬뜩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세상 탓할 게 아니고 문화 탓할 게 아니고 가정을 탓해야 돼.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매일 보고 자라는 부모의 모습에서 아이들은 그대로 배웁니다. 학교에 가서 배우는 지식도 배우지만 기타 인간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분위기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 모습에서, 아버지 모습에서 배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면 아이 때 얼굴이 없어지고 새로운 얼굴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아이 때 얼굴이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엉뚱한 얼굴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변화되는데 3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유전적인 요소예요. 아이는 부모의 성격, 부모의 개성, 부모의 인격을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아이들은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대로 전수받아요. 성장을 하면 아이들이 다 햄버거를 먹고 치즈를 먹어요. 그렇지만 나이를 조금 들게 되면 부모들이 좋아했던 그 음식을 그대로 찾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어려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젊어서 시작해도 중요한 것이고 노년에 가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향을 받아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엄청난 모습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소예요.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환경,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엄마 아빠가 싸워, 갈등을 일으켜. 아버지가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와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는 스스로 맹세를 해요. 나는 커서 절대로 술에 입에 대지도 않겠다고. 근데 어쩌면 성장해서 아버지와 똑같이 되는지 몰라요. 술꾼 아버지 밑에서 술꾼 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름꾼 아버지 밑에서 노름꾼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져요. 환경적인 요소예요. 또 하나는 어머니 영향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머니 공간이에요. 아버지는 밖에서 살아요. 그래서 바깥 사람이라 그래요. 어머니는 안에서 살기 때문에 안사람이라 그래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받을 시기 어디서 자라냐면 가정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어머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위인들을 보면 꼭 말되어지는 것이 어머니가 나와요. 어머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어머니 공간인 가정의 분위기가 경건히 사라져버렸어요. 오늘의 가정 속에는 세속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세속을 그대로 노출된 채 다 그냥 영향을 받고 자라는 거죠. 경건이 자라야 되는데 경건이 사라지고 세속만 있는 거예요. 원래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동요가 있어야 돼요. 동화가 있어야 된다고. 동화 속에 나오는 무지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아이들이 꿈을 막 키우는데 오늘 아이들은 마음속에 동화가 없고 동요가 없어요. 무지개가 없다고요. 그리고 조금 자라면서 금방 어른 문화를 그냥 접해. 그래서 TV를 통해서 어른 연속극을 보게 되고 그리고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트로트 여왕이 어린아이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속에는 동요가 없어지는 거죠. 시가 없고 노래가 없고 동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어른이 되는 거죠. 또 그걸 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얼마나 박수를 쳐주고 잘한다고 그래요? 이 문화를 오늘 사람들은 너무 그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마음속에 그 맑고 청결하고 깨끗하던 영적인 환경이 점점 오염이 돼서 세상의 문화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어려서부터 살게 된다 이 말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소중하게 다룰 것을 여기서 당부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 향해서 아이들을 꾸짖지 말라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이 소중하고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잘 몰라요. 어른들의 약점이 뭐냐면은 현재 나타난 거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아이들은 아직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인생의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천국은 감추어져 있어요. 생각하지 못하면 개념조차도 세워지지를 않아요.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몰라요. 감추어져 있어요. 천국도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아요. 발견하는 사람만 발견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개념도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어렸을 때 모습이 어땠을까? 사진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림이 그려져요. 키는 조그맸을 거고 피부는 검었을 거고 양쪽 턱에 광대뼈는 크게 나왔을 거고 가난했기 때문에 남루한 옷을 입었겠지요. 그 아이가 어느 날 교회를 왔어요. 아주 초라한 아이가, 빈약한 아이가 왔어요. 교회에 누가 정신을 차려서 그 아이를 반겼을까? 어떻게 대했을까? 그것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가 후에 대통령이 된 후에 그를 가르쳤다는 은사들을 모시고 말씀을 할 때 은사 중 한 분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의 대답은 나도 어렸을 적에는 나갔었다고. 그리고 더 이상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하지를 않은 거예요.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 그때 누군가가 그를 안고 뜨겁게 맞아줬더라면 그가 모처럼 찾아왔던 신앙생활의 발걸음은 지속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 많은 영향들은 그가 나라의 대통령이 된 후에 그대로 그것이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는 길게 그 생활을 하지를 못했어요. 어린아이 때는 값을 몰라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연히 꾸짖었던 거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꾸짖지 말라.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라. 그리고 끌어안고 안수해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깊이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하면 아이들의 존재도 천국이라는 것도 별로 중요성을 몰라요. 아이들을 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무시하기가 딱 좋은 존재가 아이들의 존재예요. 그거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고. 조금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천국, 오늘 현실의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능력이 안 되고. 근데 무시하는 거죠. 그러다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 오늘은 너무 이익 중심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 보이는 거 위주로 살아가요. 이 세상에 정말로 소중한 것들은 안 보이는 건데 정말로 더 소중한 것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미래는 안 보여요. 장차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전혀 안 보여요. 천국과 소망과 희망과 미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소중한 건데. 근데 오늘 우리들이 너무 보이는 것을 위주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소중한 존재이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현대적인 잣대로 봐서 능력이 없는 부모는 존대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 얼마나 소중해요? 그 아이가 장차 성장해서 뭐가 될런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보화예요. 천국도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보화이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우리는 성공 때문에 성공에 취해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들을 모르고 그냥 던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엊그제 TV를 보니까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대기업을 다니던 젊은이가 늘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 퇴근하고 아침에 아이들이 잠잘 때 출근하고 잠잘 때 퇴근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어느 날 과감하게 결단 내려요.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제주도로 내려가가지고
조촐한 집을 짓고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살자.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그 좋은 직장 탁 놓고 나갈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던 소중한 것들이 이럴 뻔을 했는데 근데 그걸 찾았어요. 우리가 이 과감한 것을 찾지 못하면 천국도 잃어버리고 보화도 잃어버리고 더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저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5월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잊어버렸던 우리들의 소중한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부모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생활,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형제들, 더 모여 살게 해주신 나의 이웃들,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이는 것 때문에 더 소중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우울을 범하지 않는, 그래서 손살같이 시간이 지났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